하나님, 진정 감사함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너무나 없지만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마다, 서라 하시는 곳마다, 있으라 하시는 곳마다, 쓰겠다고 하시는 곳마다 기쁨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대로 달려가서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망령되고 허무하고 사망의 말이요, 나를 나타내는 말이요, 오만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만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부분을 하나도 보태거나 지어내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것이 섞여 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며 간증하며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미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부족한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교회와 함께 나눌 때에 더더욱 같이 한 지체로 한 몸이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그때는 찬양 인도를 서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이 참으로 복되었다는 것을 아기를 임신하고 또 아기를 놓고 지금 만 28개월 된 아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한 임신하고 아기 놓고 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도 못했던 기간도 길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유아실에만 있게 되고 유아실에 있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고 참
그랬어요. 예배가 참 오늘 그래서 잠깐 기도처에 3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짧게 하든 오래 하든 그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처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나만의 공간에 내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목누라 부르면서 나의 이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좋다. 그 마음이 오늘 다시금 들었습니다. 오늘 아기를 맡겨놓고 간증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 수요 간증 예배를 서는 것이 처음이에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나보다 이 선배님들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또 우리 교회 앞에 내놓을 간증이 이 간증의 삶이 무엇이 있을까? 이 간증의 삶이 이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간증의 삶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러주실 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 이거 해라. 교회가 뭔가 맡겨주시고 불러주실 때 이제는 엉덩이를 뺄 때가 아니다. 불러주실 때 그냥 냉큼 빨리 가서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붙들고 있어야지 교회가 갈 때 갈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하라고 하실 때도 가서 하고 수요 예배 쓰라고 하실 때도 와서 서고 또 갑자기 주일날 대예배 찬양 인도를 하라고 조진희 집사님께서 덜컥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불러주실 때 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냉큼 다 받았어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마태복음 75집을 들으면서 마음에 빛을 요한에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춰주신 말씀이에요. 최근 학생부에서 마태복음을 듣고 있고 하루에 한 집씩 듣고 있고 또 청년부에서도 사도행전을 2집씩 듣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하루의 일과는 오전에 출근해서 계속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마태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을 2집 듣고 또 주일 예배를 듣고 새벽 예배를 듣고 또 시간이 좀 되면은 계시록을 듣고 그러니까 계속 들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말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본다고 해도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와서 이거 정말 감동으로 마음에 나 이렇게 가입되었어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읽으면 읽은 것 같고 들을 때는 맞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정말 실제의 내 삶에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깨달아 알아서 돌이킬까 봐 걱정하신다고 두려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자입니까? 나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미비합니까?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늘 저한테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이 가입되지 않을까? 가입된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시작으로 신앙의 성장에 나갈 수 있잖아요. 자기 분열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그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다시금 레마로 다시금 로고스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데 이것이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실제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를 계속 돌이켜 본 결과 답이 딱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남편을 주셔서 홍능민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 삶이 너무나 비교가 돼요.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면서 보면은 같은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들과 그 결과물이 결과물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못하고 버둥대다가 혈기를 내고 나오는 그 사망의 결과물이 너무 현저하게 이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좀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 낙심되고 이런 생각에 깊게 잡히질 않아요. 제가 깊게 잡히질 않아서 금방 털어버리고 금방 또 기도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제가 결혼 전에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삼키고 내 육체를 삼키고 내 인생까지도 삼킨 바 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도 있고 가라 하시면 갈 수도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삼킨 바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중국 선교 집중교육 때 했던 그 간증을 하나님 정말 정할 게 없으면 그 간증을 다시금 우려서 다시금 간증을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사건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조금 보이는 건 조금 허술하게 보일지 몰라도 좀 되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좀 뭔가 일이 딱 하나 있다. 뭐 여행을 간다 하면은 그 여행 갈 때 이것을 탁탁탁탁 시간별로 어디 경로는 어느 차선을 타서 어디 가서 이 계획을 딱딱딱딱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해야 되는 사람. 어딜 가더라도 준비를 그 전날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맞춰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 제가 그렇거든요. 뭐든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완료시켜 놔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떤 간증을 하라고 하거나 뭘 인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항상 못해도 금요일까지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머리로 쥐어 짜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준비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고 제가 준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간증하라고 하시는 것만. 왜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전할지는 너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겠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입에도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아들을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그 아들을 어린이집에 한 8시쯤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고 이제 신랑이랑 새마역까지 걸어가요. 신랑은 새마역으로 걸어가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에 한 5분인가 7분을 같이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 석주를 딱 어린이집에 놓고 나오는데 신랑이 얇은 셔츠 하나랑 바바리 그런 얇은 겉옷 하나만 입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좀 쌀쌀해서 제가 입은 그 패딩 조끼를 벗어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추워 보여서 춥다고 해서요. 근데 됐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또 물어본 거예요. 조끼 벗어줄까요? 내가 벗어줄까요, 여보? 추우면? 그러니까 됐대요. 근데 제가 가다가 또 물어본 거예요. 한 3번인가 4번을 또 물어봤어요. 여보, 근데 벗어줄까? 이렇게 벗으면서 벗어줄까요? 됐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사망이 딱 오는 거예요. 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걸어갈 텐데 내가 일단 그렇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단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팔짱을 못 끼고 뒤에 한 발자국 뒤에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막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잡히게 되는데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남편이 됐다고 하는데 왜 제가 자꾸 여러 번 물어봤을까요? 한 번 물어보고 됐다고 싫다고 하면은 네 하고 안 물어보면 되는데 이것도 제 주장이 강하고 제 의지가 강해서 자꾸 계속 물어보고 내 의지를 받아줄 때까지 내가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 줄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정말 부인되어지고 십자가 죽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남편을 보는데 남편은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사망받았는데 자기는 나한테 사망 줘놓고서는 찬양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건 또 저의 문제잖아요. 사망을 받은 제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거 보니까 조금 얄밉기도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 내가 팔짱을 끼거나 먼저 이렇게 하면은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주 예수여 하고 주 예수여 이것도 정말 죽어야 되잖아요. 주 예수여 하고 부인하고 딱 팔짱을 끼면서 가는데 그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짧은 한 5분간의 거리, 5분간의 그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이 마태복음 75집을 듣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 이 본문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다시 돌아보는데요. 내가 왜 몇 번이고 남편에게 권했을까? 물론 그거는 내가 남편을 감기 걸릴까봐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고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깊은 속내에는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 그걸 제가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제 육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일단 아프면은 막 이것저것 그 수발을 들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내 육체가 힘들어지겠구나 싶은 그 깊은 속내가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여 하나님
이것이 외식하는 마음이군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외식하는 마음이군요. 내가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내 육체가 편안함을 누리고자 했던 이것이 외식하는 마음이군요.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시인해야 된다고. 이거 빨리 시인하고 자백하고 빨리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남편에게 이 마음을 자백을 해야 될까요? 시인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따라 좀 바쁘고 왠지 이것을 다시금 뭔가 꺼내는 것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이걸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고 자백하고 토해내는 것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을 드러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이 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냈어요. 보내고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에 연관된 그 제 기억들이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그 두 가지 사건도 이것이 외식하는 마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외식은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외식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마음이 이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깊은 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군요. 내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했었군요. 그것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났는데 하나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제가 청년부 때였으니까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때가 되면은 야유회나 뭐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야외를 가면은 꼭 청년부랑 학생부랑 거의 좀 한 세트로 많이 차를 타고 댕겼고 많이 교류를 했었죠.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히 무언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딱히 무언가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느 무리에 끼지 않으면 그곳에 소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저 사람은 딱히 뭔가를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 주위에는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먼저 대화를 하고 먼저 항상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껴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대화하고 싶으면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그게 너무 부러웠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고 그냥 뭐만 해도 까르르 웃고 좋아하고 항상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그게 홍용진 전도사님이거든요. 보이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항상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고 제가 한번 그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홍 전사님은 나는 말씀을 받은 게 있어.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난 어딜 가든 사랑받는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 받고 싶다. 그게 비결이래요. 비결이라고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
나는 학생부 때도 그랬고 청년부 때도 그랬고, 제가 청년부 때는 그때도 청년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야 됐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됐고, 내가 먼저 가서 챙겨줘야 됐고, 나는 항상 누군가를 챙기는 입장이고, 누군가를 보호자는 입장이고, 누군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도 챙김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먼저 다가와서 얘기를 걸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게 좀 잡혀서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줘요. 아무도 가만히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줄까? 앉아있으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고, 아무도 그냥,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닌 나도 이런데 처음 오시는 분은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거 네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네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외식하는 거다. 너 외식하는 거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외식하는 거구나. 외식하는 거구나,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참 그래요. 이거는 그 혼이 아프다는 게 전 잘 몰랐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혼이 아프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아픈 거랑, 슬프고 아픈 거랑 좀 혼이 아픈 거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이 아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생각나게 해주신 이 사건은 제가 조금 혼이 아팠던 사건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도 청년부에 2년 동안 더 청년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구역으로 편성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청년부 선생님들도 다 같이 바뀌었어요. 그때 청년부 선생님이 이제 윤영지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이게 오시는 선생님이 그 배성숙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부장 선생님이. 그래서 다 같이 송별회 회식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회식을 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석주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애기랑 같이 회식하는 자리에 갈래? 물어보길래 간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참 이것이 마음이 너무 추한 게, 제가 여태까지 청년부를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면서 하나도 건축된 것이 없구나. 하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없구나. 내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지었구나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더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청년부 그 마지막 이제 선생님들 이제 송별회 할 때 저는 약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청년부 생활을 했고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청년부에서 이렇게 회식을 할 때
왜 구역에서 구역이 바뀌어도 성별회를 하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넘어가느냐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제 청년부에서 안녕이구나, 장년부에 넘어가는구나, 그동안 언니 뭐 선이야 뭐 축하해, 고생 많았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그 선생님들 선물 받을 때도 내심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12년 동안 청년부를 지켰고 무슨 본부를 지키듯이 청년부를 지켰고 이제 지켜서 이제 장년부로 넘어가는데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회식을 하고 집에 가서 막 울었어요. 너무 서운해서. 그때는 서운해서 울었어요. 너무 서운해서, 안 챙겨준 게 너무 서운해서 서운해서 울었는데, 그렇다고 청년부가 막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미운 마음이 들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냥 서운했어요. 나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안아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래, 그러면서 너무 서운했는데, 너무 서운한데 내가 12년 동안 청년부에 낸 회비가 얼마고 그런데도 그날 송별회 회식했던 회비를 내래요.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나도 청년부 마지막인데 그렇게 서운하고, 너무 추하고 째째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늘 제 마음 한구석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한구석에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늘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대뜸 가서 청년부한테 나 서운했어 이러기도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장 선생님 때 가서 자백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애들 좀 일일이 붙잡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계속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서운하다, 이 섭섭함, 이 섭섭이 무서워요. 이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그 청년부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마음이다. 저는 서운한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대접해주면 좋겠는 마음, 그 마음이, 그 교만이 깊숙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외식하는 마음. 이게 외식하는 마음이군요. 하나님, 이 외식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이 작은 일이지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런 내 안에 있었던 이런 더러운 일도 드러내셔서 보게 하시고 그 실체를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알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증하기 싫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염치 체면, 근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됐다는데 염치체면이 무슨 소용인가, 이게 지금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생각을 통해서 많이 저에게
이 생각을 주입해요. 많이. 어떤 날은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육륜교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절하면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고, 불못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와, 나는 그래도 영원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 보장성이 하나도 없네. 일단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한 거죠. 보장성 보험. 내 영은 그래도 구원받겠다 싶은 이 보장성 보험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먼저 죽는 자가 복되도다가, 그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럼 난 먼저 죽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 석주, 이 28개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는 죽어야 되나? 하나님, 죽어야 되나요? 이 사단이 생각을 이 말씀을 놓고 이 빙자에서 얼마나 이 생각을, 이 하나님, 저 제 혼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이 어린 아들을 두고 하나님, 첫 죄인부터 여섯 죄인은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나 이 환난을 다 당해야 되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첫 죄인부터 여섯 죄인까지 우리가 같이 붙어 있을지 따로 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석주가 몇 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 전쟁 영화만 봐도 전쟁 영화 보면 저게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이다. 저 때 어디로 피하나, 어디를 건사하나. 그러면서 생각이, 이 사망의 생각이 끊임없이, 하나님, 죽어야 됩니까? 죽어버릴까요? 막 그런 생각이 오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생각이 오래 잡히진 않았어요. 주 예수여, 하나님, 또 이 생각이 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는 이 육신의 생각아, 집을 짓지 말지어다, 새야 떠나갈지어다, 이 사망의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산소망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명하고 기도할 때 이 생각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이 생각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 사단이 이렇게 뭔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콕콕 찔러서 넘어지게 하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잡히게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식하는 이 마음,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내가 그런 건 있잖아요. 나는 오늘 육개장 먹으러 갈 건데 먹으러 갈래? 근데 나는 먹기 싫은데 그래 좋아 하고 가는 것도 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조금 내 이 속을 파헤쳐서 이렇게 이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옳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잖아요. 이렇게 외식하는 제가 교회를 허물고 그럴까 봐 그것이 또 두려운 마음이 한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외식하는 마음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아주 살짝 보여주셨어요. 살짝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옳게 보이려고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고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것을 시인하여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채워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때라 그게 몇 장이죠? 어두운 제약길에서 262장. 262장이요? 맞아요. 262장.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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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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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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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면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너희들의 때는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때는 늘 너희들의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 드러내지고 보여질 때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자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이 마음을 아뢰이며 하나님 사람 앞에 자백하라 하실 때에 자백함으로 구원함을 얻길 원합니다. 구원함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이런 외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의 더러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외식하는 마음, 하나님 교만의 마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 거듭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 부르시며 마음껏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여